함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7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존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유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께 목회를 하던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지, 하느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지, 그 질문을 듣고 저도 한참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할 때 실은 우리 마음도 불편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내가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도 실은 자유로워지고 해방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사람과 화해하고 제물을 바치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복 8단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미움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짓는 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은 것이 아닐까? 다 알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중심에는 인간들의 무절제한 욕망의 추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기주의, 물질 중심, 또 성장 중심,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장과 온갖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쏟아놓는 정보로 인해서 쇠뇌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화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비싼 승용차를 타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런 쇠뇌된 거짓 행복에 의해서 이끌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한가? 그렇게 사는 삶이 근데 사람들이 연구의 결과에 보면 인간의 행복 지수가 경제 성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한국 사회의 행복 지수는 세계적으로는 57이라고 합니다. 10점 만점에서 5점이나 6점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한 유명한 우리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신자 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은 주로 그 기업에서 병원을 건축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강원도 한 곳에
대단히 큰 그 힐링 센터, 명상 센터를 건축하는 책임을 져서 한번 제가 그곳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유명하고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그곳이, 그 회사가 드디어 힐링 산업에 접근했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힐링 센터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 회사가 한국 사회 중에서, 한국의 모든 기업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자살을 막기 위해서 힐링센터와 명성센터를 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그런 조작된 행복에 도취되어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참된 행복과 너무 거리가 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죄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죄는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르쳐서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냐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주면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끊어진 관계, 왜곡된 관계, 오염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목마른 사람, 갇힌 사람들과의 화해야말로 우리가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천주교 수녀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수녀회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수녀회의 카리즘은, 수녀회의 목적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수도회의 목적인데, 요사이 그 수녀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웃은 누구냐면 생태계, 피조세계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가난한 우리들의 이웃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생태계와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수도에는 자신들의 모든 어떤 에너지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사역에 쏟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동안 너무 그 이웃에 무관심하였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그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피조세계라고 하는 생태계,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 않았죠. 사람들의 소리는 들었지만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이, 이 생태계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님이 저희 교육을 할 때 한번 저에게 보여준, 저는 짧은 EBS 방송의 그 동영상 필름이었는데, 오버 더 레인보우인가 하는 제목의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참 잊혀지지 않는데, 남태평양의 기후 난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서 그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가 물에 잠겨가고 있는데, 그 곳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기도하는 장면이 저에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 그 남태평양의 섬나라가 이게 물에 잠겨가고 있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 아마 그거는 우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웃과의 화해가 하느님을 만나는 필수 조건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장 화해를 해야 될 이웃은 이 자연, 생태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해는 단순히 우리들 사람 인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태계, 자연을 포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5세기의 신비가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기원은 우주의 먼지로 시작됐다 때문에 모든 만물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고 친밀한 우정 관계로 묶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태양에 찬가해서 태양을 형제로, 달을 자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곳에 포함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과 피조 세계는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자료를 읽다가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뇌리에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는 인류가 공동의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집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만이 아니라 만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존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화해의 증인으로 긴급하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